가면 내가 뭐가 돼? 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야 되는 거야? 물론 주님을 위해서지. 그렇죠? 그래, 그 발걸음은 가볍게 가는 게 아니야. 응? 사명감을 갖고 있다 가야 돼. 오케이? 금방 사명 불러놓고 말이야. 잔뜩 기대하고 있어. 내가 뒷모습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지금 형제님을? 그래서 가슴 뿌듯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쵸?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현 시대에 저렇게 우리 강성지 형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갖고 노력을 갖고 막 봉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요? 난 이해가 안 간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아세요? 나는 안 그러니까. 난 안 그래, 정말. 정말 진짜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 여자 보러 갔더라고요. 저 그때 잘 나갔거든요. 정말 잘 나갔거든요. 교회 여자들이 많다고 얘기 듣고 여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또 제가 좀 한 인기 했거든요. 물어보십시오. 종합 이동에 가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자는 거예요. 널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좋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은 인기 있는 그 연예인처럼 딱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다들 나를 그냥 뭐 난리친 거야. 13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13명이 그 중에 여학생이 한 뭐 4-5명 됐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보트가 날 좋아하는 거야.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는 애들이 교회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상하다. 나 진짜 인기 있나 보다. 나 인기를 실감하네. 딱 해서 딱 생각을 하면서 매주 다녔어요, 이젠 진짜 도장을 찍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나 공자님은 72대 손에 공씨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6남매 막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난 누구지?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님, 우리 그 담임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유성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 너는 누구냐고 하는데 내가 누구죠? 전 내가 누군지, 제 공씨, 중국성을 갖고 있는 공씨, 6남매 막내 아들, 이거 외에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유성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요? 그 하나님이 왜 저를 언제 안다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보배롭게 여기죠?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당연하죠. 저는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말 몰랐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 보려고. 교회 사람 보려고 다녔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 하나에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정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변해지냐면 그때부터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기도할 때 눈치 보면서 막 소리 쥐야 뭐 이럴 때 저도 쥐야 진짜 소리 내면서 소리 제가 막 그때 살이 좀 괜찮았거든요. 요즘 뭐 소리 안 나서 그런데 근데 막 소리만큼 자신 있어 소리 쥐야 막 목 쉬어들어가 했어요. 근데요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이요 봤어요. 그때부터 와서 창세기서부터 쫙 봤어요.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어려워. 한마디로 어려워. 뭐 하나님 뭐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뭐가 어떻게 뭘 창조했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때쯤 한 1년 좀 넘었나요? 그 질문을 받고 1년 지난 가운데서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이거 뭐지? 이 마음, 이 기분,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이상하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가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자꾸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해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그때도. 한참 후에. 정말 한참 후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하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 모습이었어요. 저 학생 때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쁜 여자 보러 다녔고 친한 친구들 만나러 거기 다녔고 남한테 나서기 좋아가지고 앞에 서서 막 찬양하는 거 좋아서 찬양했고 노래했고 그냥 노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지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전 알게 됐죠.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 다닌다. 이 교회 성도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를 하면서 눈물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면서 큐티를 계속했습니다. 2시간, 3시간씩.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아침에 새벽에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정말 귀한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인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구나. 그런 삶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자신이 생겼어요. 뭔가 모르게 힘이 생겼어요. 그 힘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좀 와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청년 때 제가 청년 20살, 21살 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간 거죠. 왜 이걸 못하게 하지? 당시의 교회의 풍토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목사님하고 하고 다가 좀 나와가지고 10여 년을 20년 가까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저기 계시는 항순주 목사님 내가 만난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저는 있는 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발딛고 다니는 것은 오로지 목적 하나였어요. 뭐냐? 성공. 그 성공이 뭐냐? 돈. 요거. 이거 하나만 바라봤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돈을 갖고 제가 돈을 벌면 그래, 내가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내가 이 나라의 정치를 하리라. 제가 그때요. 막 전두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뭐 그냥 정말이에요. 전 진짜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제가 아이리스 있죠, 아이리스. 제가 드라마 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런 마음을 있었구나. 저런 조직을 구성해서 처단하려고 그랬거든요. 처단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돈만 보고 다닌다는 거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올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했다 그랬죠? 사람 보러 다닌다 그랬죠? 예쁜 여자 만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와중에 세상 속에서 그 유통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뭘 했냐면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 정말 잘 믿었어요, 제가. 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되게 허전할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사람이 뭔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나는. 맥없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돈을 갖고 지내다 보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번 돈을 갖고 희양찬란하게 지냈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한테 당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후배가 23만 원을 들고 형 이거 갖고 잠깐 좀 있어줘요. 어디에? 방주 고시원에. 그래서 방주 고시원을 가게 됐어요. 딱 갔더니 거기에 황순준 목사님이 전도사로 계시더라고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이야, 참 재밌습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참 새롭죠? 목사님. 근데 그때 저는요, 정말 목사님을 만나게 하나님께 정말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진 게 없잖아요.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 어떻게든 그렇죠. 잘 보이려고 해야지.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고민했어 저. 그런데 제 딴에는 목사님을 당시 전도사님이 딱 낚인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지. 어떻게 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다락방 했던 거죠. 그때 하여튼 그러니까 옆 뒤가 안 보이는 분이야 저분은. 오로지 전만 보이는 거죠. 진짜 진격의 전도사님이라니까.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없어. 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정말. 그것도 여성이 드실 만큼 드신 나이 연세이 되신 분이. 근데 뭐 옛날에 뭐 되게 자식이 뭐 예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목구비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쁘다고 해주자고요. 그런데 저번을 딱 만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딱 됐는데 카드가 딱 온 거야.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받는 순간에 제 마음이 웅크려서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시 카드를 보냈죠. 기억도 안 나실 거야. 근데 그걸 보시더니 그랬대요. 후에 얘기해요. 한여름 봐라. 이거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놈이다. 라고 하시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하고 저 관계는 인연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만나고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만나복을 갖고 그때부터 다락방에 대해서 쭉 하라고 막 자기가 다니면서 뭐 은혜 받은 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리대. 정말 진리대. 혼자 좋아가지고 혼자 막 아, 용석이 이제 좀 공감하나 봐. 지금 사로잡혔거든, 지금. 와, 근데 막 진짜 막, 근데, 왜 근데 내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은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맞거든. 복음 전하기가 정말 정확한 거거든. 근데 기분은 좋아. 근데 답답해. 너무나 이게 뭐, 옆 뒤가 없이 이게 앞에만 막 얘기하니까, 자기 감정만 갖고 막 얘기하니까. 그쵸, 왜 표정이 고고. 이메일 권사였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게 벅찼겠어요. 뭐, 은혜의 감동이 돼서 벅찬 게 아니라, 뭐가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갑자기 확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좀 앞뒤가 전개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 딱 잘라야 중간 딱 해서 그리스도야. 근데요, 제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데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을 하셨어요. 그게 싫지만 떠나지 말고 저분하고 뭔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부터요. 마음을 바꿔서 고시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나 같은 인간들. 돈만 좋다고 막 따라다니다가 전부 다 실패하고 뽕짝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쪽방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영혼이 메말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든 인도해야 되겠다. 저 전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배를 할 때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때부터 같이 했어요. 황사의 콤비였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딱 하면 사람들이 하면 내가 가서 이거야 이런 거야. 궁합 정말 잘 맞았어요. 호흡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참 잘 예배도 막 이루어지고요. 사람들한테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1년이었죠.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여성을 하나 만납니다. 예, 아주 미소진데 눈치챘어? 그거예요. 예, 맞아요. 제 아내를 만나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직장을 구하러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 면접관이에요. 제 아내가. 근데 이제 그래서 면접 봐서 내가 이제 경력자니까 이제 팀에 대해서 자기 팀에 제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결혼도 안 했어. 노처녀야. 34살이나 됐는데 결혼도 안 했어. 이거 봐라. 그런데 전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아주 여성한테 당해가지고 여자라면 아주 그냥 제가 질립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왜 이렇게 호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꼬리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해요. 그 남자 하는 얘기가 탁탁 던지는 게 뭐냐면 난 돈 없어도 괜찮은데 난 비전만 있으면 되는데 난 돈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미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거 봐라.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요. 꿈을 꾸더라고요. 아내의 꿈을. 아내의 꿈을 막 꾸면서 막 그냥 새벽에 탁탁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남자만 알아요. 그 남자만 알아요. 딱 일어나면 이야 미치겠다. 잠도 안 오고 큰일 났다.
결혼을 정말 안 하려고 했던 내가 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데이트 프로포즈 했냐면 아내가 되게 야심만만한 여성이었어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상병리학 전공했던 병원에 있던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성이죠. 그때 당시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심도 있고, 비전도 있으니까, 욕심도 있어 보이는 여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힐러리가 되고 싶은 마음 없냐고. 이거 우습죠? 당시에는 대단했습니다. 힐러리가 대단했잖아요, 그때. 클린턴. 정말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 힐러리가 되게끔 해주겠다고. 있으면 콜하라고. 그랬더니요. 그날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아내를 만나서. 근데요.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빚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모든 걸 결혼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아내가 뭐 이렇게 명령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바로 세파트예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제 아내 오면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세파트. 뭐 이게 고상하게 얘기해요. 아내가 되게 지성적이거든요. 뭐 다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거절을 못해요. 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도 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갔다 오고 그런데 갔다 와서 딱 결혼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팍 쓰러져요. 쓰러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도를 해버리면 기절을 합니다. 간수치가 그때 제가 저혈압에 50에 60이었어요. 그리고 간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5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 병들이 막 다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 같다. 혹시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서 서운한 적 없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서운한 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분명히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찾아봐봐라. 하나님께 여쭤봐봐라. 그래서 아내가 시킨 대로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회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신학해라.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정말 이건 내가 신학을 해야 돼? 그거 갖고 무지하게 1년 넘게 싸웠어요. 난 겁나 싫어.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난 싫어. 도망치고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학을 딱 가면서 가보니까 조직 신학에서 딱 시간을 딱 듣는데 웬걸 와 이거구나. 바울이 비닐을 벗겨지듯이 쫙 벗겨지는 그동안 막 성경 봤던 묵상 큐티했던 것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진짜 성경이 조직적으로 쫙 책이 잡혀지는 거예요. 와 신나는 거 있죠. 와 이거구나. 아싸 랄라. 정말 신났어요. 예,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장학금 못 탔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자,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뭘까? 첫째, 인간 공충이가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체성을 알기까지 그 과정 속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양과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태초 전에 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을 나로부터 알게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 여기 오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합숙 훈련 딱 갔더니 정말 놀랐어요, 저는.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 흘렸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정말 두리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가서 알았지 신학 가기 전까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예요.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1차 가서 딱 갔더니 그 전에 가게에서 본부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차 가서 가면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게 딱 갔어요. 근데 다 아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눈물 흘리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 영혼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남은 자, 렘넌트.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파트너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렘넌트. 있다. 저로 하여금요,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은 4박 5일 동안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그 사람들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습 한 분 한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방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1차 할수 안 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거의 다 갔다 오셨죠? 아, 그러셨어요? 오, 근데 뭐 한 2번 갔다 오신 분 같아. 근데 제가 그거에 있어서 놀란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서 나를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고 확인케 하셨고 그때 제가 이 바울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 지금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가면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그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대청을 맡겨주시고 성가대를 맡겨주신 이 모든 하나하나를 저는요 그냥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빛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제가 그랬죠. 여기 첫날 와가지고 처음 인사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변함없습니다. 노수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조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최용숙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안지영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최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권혜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요 잊지 못합니다. 노영호 만나게 하신 하나님.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에 합당한 삶,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날 택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신앙 고백으로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금빛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맡긴 모든 하나하나를 저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 정확하게 바알과 같은 심정으로 확신을 갖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저는 여러분에게 만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을 또 갖게 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금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 주님, 주님께 모든 걸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